할렐루야. 자, 이사야 59장 들어가자. 이 죄는 지금 본질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죄와 사람 안에 받아들인 죄,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계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떠난 모든 것은 죄요, 그분을 떠난 모든 것은 악이요, 어둠입니다.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고 죄 아래 있고 악을 행하는 이유는 진리를 행치 아니해서는 겁니다.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은 다 죄예요. 바로 그 진리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신 그분을 뜻하는 것이고요.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그 죄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피 흘리게 바빠르다는 거, 죄를 지는데 몸이 빠르다는 거, 선을 행하기에는 더디고 느리고 행하지 않는, 주님을 배반한 자신의 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그 죄를 떠나게 돼 있고, 그 죄를 사하고 그 죄를 가려울 주님께 나오게 돼 있다고요. 죄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영원한 거룩한 길을 걸으실 때 아무도 못 따라가잖아요. 함께 있던 제자들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바 되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그 모든 일을 행하신가, 그분의 교훈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절기를 지키며 또한 율법으로서 의로한 자로서 경건하고 거룩함에 이른 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짓는데 피 흘리기 빠른 자들이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 길 가고, 그 길 갈 때 예수님한테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 가르침 받았으나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들 중에, 그 가르침 받은 제자 중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들은 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개념에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죄를 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또 어쩔 땐 용서하고 어쩔 땐 품어주고 어쩔 땐 안 품어줍니다. 여러분이 보는 시야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보는 시야에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란 개념을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듣고 그 죄가 문제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죄의 개념을 바로잡지 못하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 홀로 그 영원한 길을 걸을 때, 그 생명길을 걸을 때 내 뒤를 아무도 못 따랐다. 아무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죄 아래 있는 자다. 그곳에 사는 자들은 주여 주여 하지만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믿음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보이는 자는 그 빛비침에 자기 죄를 자박할 것이요, 죄를 자박하며 그 죄를 인정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진리를 따라 행치 않는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건지시라. 제 몸으로 오신 종의 형체로 오신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왔어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은 그 세계에 태어나 그 세계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라 의로운 신앙을 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행하고 있는 그들한테 하나님은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을 보내보게 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태어난,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태어난 그 몸을 주님은 영원한 생명 속에 두는 일을 하셨고, 영원한 생명 속에 두는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 그 은혜를 받은 예수님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까 말하는 자에게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행위로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아브라함의 행위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 받지 못하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모든 자가 믿음을 갖는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왜 전하냐면 이 1절이 바로
그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내 손이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내 영광을 주어서 또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어 내가 너를 내 생명 속에 있게 해서 이 세상부터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한 내 손이 짧은 게 아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기뻐하면서 좋아하면서 그 선하심을 즐거워하며 절기를 지키며 안식일을 지킨 자들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은 자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따르는 것이요. 왜? 그는 그 생명, 그 영광, 그 거룩함을 받는다니까. 목사님, 그들은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하는 게 맞죠.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판단할까 봐 주님은 이 모습도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도 그의 뒤를 따르지 않는 죄. 예수님은 2000년 전 예수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 즉 유대인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두 부류를 동시에 보였어요. 자신을 따르지 않는 나를 따르던 제자들이 나를 따르던 그 무리들이 다 도망갔다. 제자란 존재들이 도망갈 정도면 제자가 아닌 자들은 어떻겠어요? 다 도망가고 뒤늦게 십자가 앞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를 행치 않는 자요 예수를 쫓지 않는 행위를 그들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놀라운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걸 밝히 보였거늘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한 자가 되었고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듣고도 그들은 들을 줄 모르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은 육체가 연약함으로 그 가르침을 받았으나 그것을 은혜롭게 여겼으나 그 뒤를 따르기를 바랬으나 그들은 육체는 연약하여 육체를 초월하지 못하고 진리를 행치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예요. 자신들을 초월하며 그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그들한테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또한 그 진리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의 율법의 의로운 행실도 그들의 신앙생활도 그들의 찬양도 그들이 기뻐했던 그 모든 것도 결국은 그들이 했던 그 모든 것이 예수의 뒤를 진리의 뒤를 따르지 못했다는 것. 이 모든 걸 밝히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태초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고 생명의 말씀을 내가 귀로 들었는데 귀로 들은 그 말씀 중에 단 하나도 어둠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은혜를 따라 행하지 못하는 모든 죄를 자백하며 그것이 그분의 뒤를 따르지 않는 것이 어둠이요 죄라는 것을 인정한다며 주님이 판단받으실 때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수로부터 너희에게서 이기람이라. 영원한 생명, 그 진리는 빛이요 그 빛은 생명이요 그 빛 안에 모든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행치 못해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걷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행치 못합니다. 자신의 생명인 줄도 알면서도 그들은 그 빛 가운데 행치 못해요. 왜? 성경에 기록되듯이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 육체를 초월할 자. 연약한 육체의 초월. 2000년 전에 있으면 그 육체를 초월했습니다. 제자들아 잠시라도 끼어있을 수 없느냐.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도다. 진리 가운데 행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약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행하지 못할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겠다고 하는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제자한테 설명해 줍니다. 아무도 이 고통은 모르리라. 사람이 어떤 일을 겪기 전에 그 겪을 일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괴로움을 겪다가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이르게 합니다. 막상 현장에 들어가서 바로 그 고통을 보면은 그 고통이 오히려 가벼워요. 예수님은 그 육체를 입고 있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도다. 형제들아, 잠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겠느냐. 그들이 깨어있지 않고 자고 있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봅니다. 그렇게 보고 있으므로 주님은 그 보고 있는 들을 깨워서라도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도 깨어있지 않고 있는 그들 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 말을 제자한테 설명하고 다시 주님은 들어가서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모합시고 아버지 원대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때가 됐다 하고 제자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네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여러분이 죄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잡지 못하기에 지금 그 죄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둠이 뭔지, 진리를 행치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서신과 지금 이 이사야서신과 여러 군데 지금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가신 길은 뭐가 어둠이고 뭐가 죄인지, 뭐가 영원한 생명인지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밝히 보이고 감췄던 모든 것을 드러낸 날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사망 속에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사람, 주님은 밝히 드러냅니다. 영원한 생명길을 걷는 사람,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자는 그 모든 걸 밝히 보는데 사망 속에 있는 자는, 멸망 속에 있는 자는 자신의 멸망 속에, 사망 속에, 죽음 속에, 영원한 행복 속에 있는 걸 못 알아봅니다. 자신의 죄도 자신을 멸망에,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게는 그것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고도 영원한 생명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에요. 제자도 그랬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바로 유대인, 그 제사장들, 그들은 눈이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을 또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함으로 자기가 영원한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자신을 보지 못해요. 만약에 보았다면 주님한테 간절히 간구했겠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부심에, 그를 믿는다는 자부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신이 멸망당한 거 몰라요. 성경을 똑똑히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사장들, 그들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다 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래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 했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는 그들한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왔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토를 떠나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우상 숭배하는 그 세계를 떠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쫓았느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말씀을 쫓으며 말씀을 믿고 행하는 행사를 보였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이고요. 영광!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신 알파 오메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인 자신에게 믿음을 보이고 아브라함은 말씀이 비춰진 그 비비침의 그 죄악을, 그 어둠을 떠나 자신을 믿고 자신을 따르는 아브라함을 본 자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사람으로 왔고요. 그런 그들한테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들한테 사람으로 오신 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내게 그러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네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하지 않고 있다.
말씀에 빛비침 받은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났다. 말씀에 빛비침 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였다. 즉시 그 말씀에 빛비침에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날 정도로 그 죄악을 어둠을 떠날 정도로 내게 믿음을 보였으며 또한 반항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본토를 떠날 때 어느 증거도 받지 않는 내 말을 믿음을 보이며 쫓았느니라. 근데 주님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의 빛비침을 받았을 때 네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그 죄가를 떠나며 그 말씀에 믿음 보이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야 될 행함을 보여야 될 너희에게 아브라함의 행사를 보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바로 그 죄성을 그 어둠을 얘기합니다. 제 아들의 마음은 원인데 욕심이 연약해서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초월해야 되는데 그들은 연약해서 약해서 육신에 속해 있기에 육체를 떠나 진리를 행치 못합니다. 즉 육체를 초월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잡혀 있고 바로 진리를 따라 행치 못할 약함 속에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왜? 진리를 행치 못하는 것은 그들이 목숨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진리를 따라 행할 가르침을 주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하지만 죽고자 한다면 네가 육체를 초월하여 진리를 따를 것이다. 하지만 네가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네가 살고자 한다면 진리를 따라 행치 못하고 육체를 쫓아 행할 것이니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아멘.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성경은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곧 생기고 그 능력은 그 생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모든 걸 초월하여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는 능력. 그 육체를 초월하여 진리를 행치 못한 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은 아시나이다. 내가 마음은 원이 없고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을 쫓으려고 했지만 정말 쫓지 못하는 내가 육체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신대.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시나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그 모든 말씀에 내가 믿음을 보이고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인정하겠나이다. 내가 나를 아는 줄 알고 내가 말하였으나 주님 내가 나를 전혀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이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예수 나오죠. 주님이 아신다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을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마음은 원인데 행할 수 없고 갈 수 없고 마음은 원인데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는 내가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내 입으로 주님을 저주했나이다. 마음은 원인데 내 온몸은 피 흘리게 빠르고 죄짓기에 빠르고 주를 배반하고 주님에 대해서 등을 돌이키는 내가 내 모습을 보았나이다.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시나이다. 이제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2000년 사복음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눈에 보이십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달라는 것은 믿음, 아브라함의 행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망에 그들에 앉아있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이 그 빛이 그 영광이 너에게 빛을 비출 거다. 네가 사망 아래에 앉아있다는 것을 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네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비칠 때 어둠에 있구나 어둠 가운데 있구나 사망 가운데 있구나 내가 제 가운데 있구나 하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빛을 비췄는데도 네가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거길 떠날 아브라함의 믿음. 할렐루야. 이사야 59장은 주님이 그러한 구원을 베풀 줄 몰라서 베푸지 않는 것이 아니다. 네가 그 본토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손이 짧아 보지 못하며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저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우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그 본토를 떠나며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비춰준데도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 이방 땅에서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이스라엘의 뭇자손, 그 유대인의 뭇자손, 그들에게 성경은 어떤 날이 있을 걸 얘기합니다. 그 어떤 날에 주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방의 사도인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약속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고 이방인들이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믿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우리가 행치 못하는 것을, 오히려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나는 내 죄를 보았고, 내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보고 주님은 그 모든 걸 밝히 보고 밝히 비춰온데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치 않냐고,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목숨을 가겠나이다 하고 내 자신의 결단을, 더욱더 내 판단을 내 자신에서 내가 신뢰하고 또 신뢰했던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있나이다. 그렇게 나를 잘 알고 있기에 내게 왔고, 또 내게 와서 나를 잘 알기에 나를 신원했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나이다. 그러므로 인정치 않냐므로 내가 주님 앞에서 도망간 자신을 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만이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나를 아시나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가 내가 살아온 모든 죄를, 내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모든 죄를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 대해서 밝히 알고 있는 분이 계시다. 이는 선지자가 아니냐고. 왜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나이다 왜 했을까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신이 자신도 모르는데 자신을 알고 자신을 말해주고 자신을 깨닫게 한 그 주님의 빛비침에 사마리아 여인은 놀래갖고 온 동네 가서 나에 대해서, 나도 나를 모르는데 석용된지도 기모된지도 안전인지도 죽은지도 멸망당한지도 모르는데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는 신분이 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얘기했던 건 바로 그겁니다. 자신을 너무나 잘하는 자가 왔습니다. 베드로도 뒤늦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내가 그럴 거란 걸 알고 얘기해 줬는데도 네가 나를 3번이나 분할 거다. 너희가 나를 두고 떠날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내가 혼자 있게 될 것이다. 주님 말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들을 너무나 신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오픈했고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행하였던 베드로는 뒤늦게 예수를 만나서, 그것도 예수를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나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 땅, 전 세계 만민이 주님께서 신원하는 날을 맞이하리라. 아멘. 자신을 아는 자가 말하는데도 자신이 자신을 더 잘한다고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따라 행합니다.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주님한테 인정하지 않고. 베드로는 그걸 깨달았어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 세계 만민들이 여호와께서 신원한 그날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의 빛비침 받은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청령이 나를 잘 알고 나의 마음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데 살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왔던 내 힘을 다하여 수고한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나의 신원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음은 원인데 행하지 못하는, 주님 따르고 싶은데 따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 이런 모든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를 그 가운데 있게 한 그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할 그 원수에 대한 보응이 그분께 있다는 것.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으로 또 도망간 이런 한심한 나를 너무나 잘 알기에 함께 있을 때 그렇게 네가 이럴 줄 알고 얘기했을 때 그분의 모든 말씀에 인정치 않은 자신에 대해서 귀자들을 쩌다. 아멘. 사마리아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나를 너무나 잘하는 분이 왔다. 근데 옆에 있던 제자가 그걸 못 알아봅니다. 베드로는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사야 49장 읽어준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려고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결국은 그 수고가 헛되이 되었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봅니다. 자기가 온 힘을 다하여 수고했건만, 그 예수를 위해 목숨 걸려고 수고했건만 결국은 내가 그를 사랑한 모습이 아니라 그분을 부끄러워하며 그를 부인하며 저주하는 모습이었다는 것. 오늘날도 그러한 자들을 알아봐야 돼요. 마음은 원했는데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배신하며 모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보아라. 그들의 약함을 강건케 하라. 아멘.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신원하는 날입니다. 전 세계 만민이, 전 세계가 여호와의 신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구원 얻는 날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아시기에 그러한 곳에서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한 모든 원수에게 보응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께서 우리를 신원한 날을 우리가 기다리노니 영광. 그래서 시편의 선지서신에 그분께서 여호와께서 신원하는 그날을 그들이 간절히 간구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나를 모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한테 붙잡혔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것을만 하거나 내 자신을 봅니다. 원하는 것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이 원수를 보호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소원을 들으실 여호와. 할렐루야. 예수를 팔러간 가룟유다도 보세요. 그는 죽었어요. 잘못을 했어요. 주님은 잘못할 걸 그한테 얘기했어요. 주님은 인자와 자비가 무한입니다. 그분의 인자와 자비는 광대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광대하신데 그 광대함을 무시하고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른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자비롭지 못한 하나님을 만들면서 자살해버립니다. 자비로운 주님을 자비롭게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 무한한 광대함을 용서 못할 주님으로 만들어버린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자 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런 자가 되게 하지 않았어.
그분을 참 하나님 되게 했죠. 성경은 바로 그 여호와께서 신원하는 그날을 얘기합니다. 이 날이 우리를 바로 신원해 주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제 가운데 있으면서 제 가운데 있지 못하는, 썩고 죽을 자에게 있으면서 썩고 죽을 자도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신원하실 주님을, 그래서 사도들은 말합니다. 그가 와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할 거니까 그분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판단하지 마라. 때가 되면 오실 자가 오셔서 그 모든 걸 행하시리라. 긴 자들을 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손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걸 지으신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잘못된, 또한 속은, 모든 제 아래에 있는 그 모든 행실을 잡아내십니다.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둠 가운데 있음을, 사망 가운데 있음을, 사망의 그늘에 있음을 주님은 빛을 비춰줘야 돼요. 빛을 비춰 네가 지금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나의 교훈을 기뻐하면서도 네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은 빛을 비춰줍니다. 이게 이 59장이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데를 비춰주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그 죄가를 떠난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너에게 임하실 자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은 원했지만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진리에 따라 행치 못하게 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공포와 죽음 때문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부인하고 오히려 그 진리를 조롱하고 배반하고 부인하는 자신의 부끄러운 행실을 봅니다. 이것이 내 본질이구나. 그 베드로를 자라한 주님은 오셔서 네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치던 양을 나한테 맡긴다고요? 주님의 양떼를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양육했던 그 양떼를 내게 맡기신다고요? 주님께서 그 양을 먹이고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보고 그 양을 먹이고 치라고요? 너는 가서 내가 올라가거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제일 따라 행치 못했던 너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영광.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내 아버지의 양떼였다. 내 아버지의 백성이요, 내 아버지의 양떼요, 내 아버지가 먹이고 치던 자들이다. 근데 아버지께서 이 백성을, 이 양떼를 내게 주셨느니라. 아버지가 그 양떼를 먹이고 친 것처럼 나 또한 그 양을 먹이고 치라고.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말씀을 전한 거 보면 자신이 한 일을 베드로도 할 거란 걸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처럼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자신이 해왔던 그의 일을 행하였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베드로 또한 예수님 안에 거했고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께서 그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베드로 또한 자신 안에서 한 자가 예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신원하는 날, 그 신원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행해왔던 모든 힘을 다하여 수고했던 모든 수고를 무익하고 헛되이 되게 합니다. 그 은혜 받은 자는 내가 공연히 수고하였고 힘을 다하였도다. 헛되고 무익하다. 마음은 원인데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내 자신을 잘하고 있는 분은 그분이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을 행치 못하게 하는 원수의 보응이 나를 신원하시고 그 보응이 죽게 있나니 할렐루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깨달지 않게 일치하자. 아멘.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신원해 줄, 자신이 어떤 자인지 나도 모르는데 어떤 자인지 나를 알고, 그리고 주님은 내가 앞으로 어떤 말하고 어떤 행동을까지 주님은 나를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그것을 자신의 행실을 통해서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주님만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후에 어떤 일 할 줄 난 몰라. 내가 어떤 일 할 줄 아는 것까지 주님은 잘 알아. 베드로는 말합니다.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그분이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거. 이것이 여호와께서 신원하는 날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신들이 자신들을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와 함께 있는 무리한테 어떤 대접받은지, 그런 대접받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챙기지 않아요. 자신을 비워야지만 너희를 살릴 수 있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자에게 자신을 챙긴다면 진리 따라 행치 못하는 예수님 자신을 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인데 이놈들이 잃어버리면 그들은 못 살려요. 왜? 그동안 쌓았던 모든 진노를 쏟아붓는 날이니까.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웁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니라. 내 주여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끊임없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비웁니다. 사람은 비울 게 없는 제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된다 해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분만이 나를 알고 있다는 거.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데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자신을 신원한 분이 그분이라는 거. 그때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이제 베드로는 거짓말 안 해요. 정확히 완벽히 완전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나이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걸 이제 깨달았구나. 너를 알고 있는 자가 나라는 것을, 네가 너를 모르고 오히려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일어날 너에 대한 모든 미래도, 네가 어떤 일을 행할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네가 이제 알았구나. 그걸 깨달은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했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내 마음은 원인데 원하는 대로 행치 않는 자신을 발견했잖아요. 그런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냐? 이걸 물어보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러나이다 베드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가 하시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창조와 나의 모든 구원이 그분께 있다는 거.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아버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아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면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했다면 예수님이 바로 뒤이어서 얘기하는 말은 안 맞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말은 안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은. 근데 이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주님이 벌써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너무나 멋진 말 합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베드로야, 이제 네가 그걸 깨닫고 네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느냐? 주님이 하시나이다. 그럼 내가 이것도 알고 있다. 네가 내 양떼를 먹이며 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주님은 베드로 만나고 나서 멋진 일을 성취한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일이 아니에요. 모든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을 보일, 그분께 신원받을 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나이다. 맞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네가 나를 부인하고 도망간 것을 내가 알고 있었듯이, 또한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할 것인지,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그것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내 양떼를 먹이고 치리라. 아멘. 주님이 양떼를 먹이며 양을 쳤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치려면 나를 버리고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챙기느라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행하기 위해서 내 육체를 초월하여 내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바다 끝까지라도, 그 말은 어떤 죄악에 만연한 흉악한 파도가 온 죄악이 나를 덮어서 나를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비참함 속에 죽게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 내 육체의 자신, 이 육체를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 그 진리를 따라 행하기 위해서 육체를 버려가며 그 육체를 초월하며 그 죽음을 초월하며 나를 먹이기 위해서, 나를 치기 위해서 행하셨던, 나를 버리신 나의 사랑의 주님,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를 우리 또한 우리의 영혼을 버려가며 그 진리를 행하여 눈에 보이는 모든 자들 앞에 그 양떼를 먹이고 치는 자가 되어야 되느니라. 영광이로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 영광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주님과 같은 일 할 걸 믿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 속에 있을 자는 금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리라. 감사합니다. 영광하세요. 그 험한 산은 육체의 고생이 아닙니다. 진짜 험한 산이에요. 진리에 따라 행하려면 내 온몸은 가시에 찔리고 내 온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악을 발견할 겁니다. 거기서 내 온몸에서 일하는 무정하고 냉정하고 잔인한 살인적인 그 모든 것, 내 마음에 공의를 굳게 하는 그 모든 걸 지나가면서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될 험한 산을 발견할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자가 비방거리며 비웃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며 자신을 낮추며 자신을 소유되게 할지라도 그 모든 모습을 겪으면서도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될 험한 산, 우리는 그 길 지나 진리를 따라 시온산에 올라야 돼. 이것이 진리니라. 모든 자가 죄악을 따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느니라. 감사합니다. 응원하세요. 행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는 그들을 망하게, 그래서 모든 자가 예수를 믿고 실망하고 다 그릇되어 제갈 길로 가는 거야. 주께로 돌아오게 할 자들은 그러면 안 돼. 주께로 돌아오게 할 자는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 영원토록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이 세상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귀한 종, 귀한 자녀, 귀한 백성이 되리라. 영광 영광.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귀한 종, 귀한 백성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자가 죄 가운데 살지라도, 죄를 행하며 자신을 부욕하고 죄를 행하며 자신을 지킬지라도 여러분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죄를 의지하지 마세요. 비참하게 죽어도 주님만 의지했던 예수님의 뒤를 따릅시다. 오늘날 이 길은 명심하세요.
그 죄가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육체를 초월할 수 있는, 육체를 뛰어넘으며 진리에 따를 수 있는 그 능력이 입혀지느니라. 원하지 않는데 어찌 그 능력이 입혀질 수 있으랴. 아멘. 자신을 버려가면서까지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바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덮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죄가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왜? 자신은 진리를 따라 살고 싶지 않거든. 내 자신을 버려가면서까지 진리를, 내 자신이 죽어가면서까지, 내 모든 걸 잃으면서까지 진리를 따라 행치 않거든. 그걸 잃지 않고 가고 싶어하는 자들, 그들한테는 이 말 일이 없죠. 왜? 죄가를 떠나지 않으니까. 그 능력의 옷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입혀지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정말 아버지의 영광을 온 세계에 나타내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자가 그 은혜 속에서 걷는 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